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 이야기. 오늘은 고넬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얘기인데요. 베드로의 어떤 그 선교에 관한 얘기인데,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기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의 그 비중상 사도 바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베드로 이야기도 꽤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베드로 이야기 가운데 이제 한 가지인데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많이 달라요. 베드로는 12사도의 수장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본성이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마치 반석과 같이 요지부동, 한 번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이죠.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이 좀 틀리면 예수님이라도 막 소처럼 들이받으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는 행동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12사도 중에 일원도 아니죠. 나중엔 12사도에 의해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는 해요. 그 이후로는 주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12사도하고는 많이 이제 사역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는 또 이제 편지를 잘 써가지고, 왜냐면은 여기 가서 개척하고 또 저기 가서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궁금하니까 자꾸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편지로 이제 신앙 지도를 하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써서 그 편지들이 남아서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물론 많이 했겠지만 베드로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글솜씨가 없었나 하여튼. 글을 읽어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글이 훨씬 더 좀 우수하고 베드로의 글은 약간 좀 투박스러워요. 그런 점은 또 있고. 그러나 베드로도 나중에 참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잘 남아있지는 않다. 반면에 바울은 워낙에 자기가 쓴 글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많이 남아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자칭 사도예요. 사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근데 그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12명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에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뭐든지 12로 끊으려고 그래요. 12로 끊어지지 않고 11개 그러면 또 누군가를 또 하나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12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12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5을 좋아하죠. 오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를 좋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는 여러 번 또 있었어. 아라비아 가서 또 신학 훈련 받을 때도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고 그런 적이 있겠죠. 그래서 나도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12사도는 잘 인정하지 않죠. 너는 12들 중에 들어오지도 않는 애인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도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우직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맞춤식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꾸며주시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춤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침 가이사랴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가이사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당연히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이면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자기 부대에 있는 부하들 중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이 백부장의 어머니든지 아니면 할머니 중에 유대인 여성이 로마의 그 군인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되었고 대대로 또 자기가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다 기독교인처럼, 기독교인 아니지 유대교인처럼,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귀의한 유대교인처럼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부장이 된 것은 아마도 자기 가문이 그런 군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장교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지 않나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는 구제에 열심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성껏 도와주었어요. 백부장인데 훌륭하죠.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유대인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거리가 많았겠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놈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백부장에게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았겠죠. 군인한테 가가지고, 로마 군인인데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천사를 보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천사 안 보내시나? 보내실만 하면 보내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는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같은 교회 동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면은 깜짝 놀라게 천사를 나타나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리한 방법은 놔두시고 오히려 편리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오늘이 향이 생일입니다. 잘 몰랐다가 카톡을 보니까 생일이. 근데 하여튼 무슨 연유인지 자세히 말할 것은 없지만 무슨 감동이 제게 왔냐면, 내가 생일 선물로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딸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돈을 상의도 없이. 한 30분 후에 제 집사람이 내려왔는데 나한테, 여보 향이한테 얼마 보내, 그러는. 근데 그 금액이 똑같아. 동시에 같은 감동을 받은 거야.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천사를 보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게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형편에 맞춤형으로.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천사를 안 보내요? 여러분 각오가 되셔야 될걸. 고넬료처럼 살아야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 놀라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 같은데 이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세하게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었어요. 요바에 있는데 피장, 그러니까 피륙을 담당하는 피륙 사업자, 피륙 담당하는 해변에 있는 시몬의 집이다. 그러면 여기 해변에서 피륙 공장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기 가보라고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바로 하인 2명과 자기의 이제 군인 중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군인 1명을 3명을 요바로 보냈어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한 50km 되거든요. 그러면 장정이 부지런히 가면 한 12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그런데 기도하던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보냈어요. 가다가 어디 가서 자고 밤이 되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3시쯤 보냈으면은 해질녘까지 한 5시간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 가서 좀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걸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날 한 12시쯤 도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알고 갔던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점심 먹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버릇이 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갑자기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는데 보자기에, 이만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각종 짐승, 심지어 뱀, 새, 이런 고기가 가득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배고프니 잘 됐습니다. 하면서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또 한 성격 하잖아요. 주님이 또 나를 시험하시나? 주님, 저는 이런 더러운 짐승 고기를 여태껏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약간 그런 것은 좀 사양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잖아요. 첫 번째, 아멘. 주께서 하라고 하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저런 것은 안 먹는데 말이지. 왜 저런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를 시험하십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베드로가 원래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막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 버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이게 잘못했다가는 또 그러고 있는데 또 내려와 보자기가. 또 내려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괜찮다. 잡아먹어라. 주님, 저는 절대로 이걸 제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을 거야? 다시금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끗하다고 하셨다고? 이건 아닌데? 우리 유대교의 율법에 이건 아닌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도 없게 생겼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기가 근데 한 번 더 내려와. 3번째 내려오는 거야. 무조건 베드로는 3세판입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안 먹거나 그러지 말고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본데요. 제가 지금까지요 이런 더러운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금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왜 이러시지 하나님? 아니 이런 걸 내가 왜 먹어야 되나? 지금 밥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 맞춤형 계시예요. 여러분 속으로 나는 3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저는 한 30번 정도 그러신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몇 번입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구나 하여튼 엄마나 아빠나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잔소리하는 부분이 뭐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들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세요. 그냥 잔소리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내 성격 모르냐고 말이지. 왜 기분 나쁘게 또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식구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춤형 계시를 하십니다. 각자에게. 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평생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정결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결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햇섭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음식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음식물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코셔라고 해요. 코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그 식품에 관한 위생에 관한 것도 다 해방을 했잖아요. 이건 안 지켜도 된다는 해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지자 베드로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정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거죠. 사람마다 그 자기만의 독특한 법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만의 어떤 경험도 있고 먹었더니 먹었더니 체하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평생에 그 음식만 보면은 체하고 못 먹고 몰래 먹으면은 또 토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걸림돌도 되고 업무의 어떤 지장도 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뭐 꼭 음식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습관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3번에 걸친 코칭 덕분에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필요한 틀을 깨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물론 그 틀이 개인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그 집안의 내력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게 익숙하지만 다른 식구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도 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습관에 잘 적응하는 편이십니까? 새로운 습관보다는 그래도 나는 안 불편해 하면서 사시는 스타일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면서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훨씬 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막 그러는 거야. 베드로가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야. 로마 사람들이 왜 나를 찾지? 근데 베드로는 또 이방인들을 또 집으로 들이는 것은 또 굉장히 꺼리는, 예. 이방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서는 안 되는데. 뭐 자기 집도 아니지만 물론. 왜 베드로가 자기도 시몬이지만 시몬이라는 그 피역 공장에 머물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우리 주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는데 여기 옆바에 있는 베드로 피역 공장을 하는데 머물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물음으로 찾아왔으면 모셔오라고 그래서요. 천사를 봤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방금 전에 보자기에 내가 안 먹어야 할 그런 고기들을 내려보내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깨달아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예. 하나님의 계시는 네가 꼭 이것을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거죠. 이걸 받아들여라. 예. 네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예.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이제 저 나쁜 놈들, 침략군들, 이방인들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절대 상종해서도 안 돼. 특별히 같이 밥 먹어서도 안 되고 집안에 드리는 일은 없어야 돼. 이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당신들이 이방인들이 잠깐 기다리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3번의 가르침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습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접어버리고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분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드린다니까. 근데 해필이면 그 집이 어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죠. 피역 공장입니다. 여러분 그 피역 공장 한번 가보신 분 있나요? 피역 가공 공장 말고 소 가죽을 가져가서 가죽을 만드는 공장. 안 가봤어요? 나는 한번 가봤어요. 냄새 지독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볼 생각하지 마세요. 갔다가 정말 후회합니다. 예. 도살장에서 이게 피역 공장으로 온 이 소 가죽들은요 무겁기도 하지만 가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죽과 붙어 있는 살, 기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이게. 그럼 이것을 화공약품 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화공약품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둘기 똥 뭐 이런 거 어떻게든지 썩게 해가지고 그 가죽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더 썩어가지고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썩는 냄새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썩는 냄새를 또 없애야 되니까 또 처리 과정이 또 있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이 피혁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베드로가 왜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친척인가? 하여튼. 예. 근데 이 로마인 입장에서, 아니,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데를, 로마인, 그것도 군인인데,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들어오시오 하는데 들어가요. 예. 베드로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로마인 입장에서도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인데 들어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베드로로서는 왜 그래요?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거예요. 마음은 허락하지 않지만 이성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로마 군인 입장에서도 이건 말도 안 돼. 와보니까 너무 지독해. 난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명을 했어. 그 명령을 내가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군인 입장에서. 주인이 천사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인이 천사를 보고 나 이렇게 명을 했는데 내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양쪽 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이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무두장이의 그 직업이 얼마나 험악한 직업인지, 또 여러 가지 화공약품도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지금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 고생도 많고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런답니다. 여러분들은 무두장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도 그 무두장이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씻어도 이게 잘 씻겨지지 않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아내가 나는 이 정도일 줄을 몰랐는데 도저히 나는 이 사람하고는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면은 그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 무슨 이유로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데 무두장의 아내만큼은 도저히 난 냄새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럼 이혼을 해라. 그런 법이 있대요 당시에도.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으면 그렇겠어요. 하여튼 간에 고넬료 하인들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세상에 밥까지 같이 먹었어요. 때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라 밥이 맛있었겠죠. 예.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꺼리낌을 뛰어넘는 어떤 아량을 베푼 셈이고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대로 자신의 평생을 지켜오던 어떤 그런 어떤 규율을 어기고 손님을 맞아들였으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마치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전도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활 습관, 가치관, 마땅히 이래야지 하는 것을 우리가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튿날 베드로가 그 일행과 베드로 일행도 또 몇 명 같이 가이사랴로 향하여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는 얘기야. 고넬료는 베드로 일행을 환영했고요. 근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모아놨어. 자기 집에다가. 이미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은혜 받을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 고넬료 자기 혼자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 할 것 없이 다 긁어 모았어요.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장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복음 설교를 했고 성령이 모인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같이 온 일행들에게 빨리 세례를 베풀어라 해서 다 세례 받겠어요. 단순간에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이었던 고넬료 가족은 그날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미 복음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끙끙거릴 필요가 없으세요. 복음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만 필요해요? 나의 희생만 필요한 거야. 나의 수고,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고집이나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오픈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색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를 못 믿을 만한 사람인데
복음 전해봤자 저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미 다 예비되었어요. 그것이 각자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부족한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 자신이 꺼리는 것을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각종 보자기가 뭔지, 나에게 있어서 무두장의 집이 뭔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넘어야 할 숙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쟁취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뒤로 미룬다면은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물론 내게 그럴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뒤로 미룰 자유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런 어떤 경향이 심해졌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내버려 두고 영혼 구령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좀 희생할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말들을 설교 중에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없어요. 목사가 희생하면 했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희생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거라는 것은 나는 볼 때 전도를 위한 희생이에요. 영혼 구령을 위한 희생 외에 다른 희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짐주지 않으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교회를 위해서 뭘 또 희생을 해요? 주님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핑계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까?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졌느냐 하지. 베드로는 3번 만에 깨우쳤는데 12번이 돼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해요. 베드로를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또 영의 귀를 열어서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방법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같이 잘 깨우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계시를 받아서 겨우 깨우쳤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깨우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우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처럼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알아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은총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